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부활이 초라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주 고난스럽게 지냈습니다. 한 주 동안 계속 죽을 먹다시피 하고 누워있다 보니까 오늘 설교하겠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어저께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이제 이딴지를 돌다 보니까 설교는 하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힘을 내서 설교하게 되는데 나이가 되니까 몸무게가 빠지니까 회복이 잘 안 돼요. 저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잘생겼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 같아. 색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나아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처음 예수님 만나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접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저들의 고백과 신앙 처음 들어보십시오. 저들은 바다의 풍랑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잔잔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18년 된 병자가 치료되는 것도 보았고 또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체험만이 아닙니다. 둘씩 짝지어 나간 전도 여행 중에 자신들의 기도에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료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더 신령한 체험들도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신령한 음성도 들었으며 특별히
구약시대의 위인들인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체험했던 이런 경험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체험했으면 하는 소중한 체험들입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만 복이 좀 덜 돼도 좋으니 그런 것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생각에 우리가 그런 것 좀 봤으면, 그런 것 좀 체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훨씬 선명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또한 제자들의 이런 체험과 함께 있어진 신앙 고백들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빌립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흥분하여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외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옥에도 죽는 데라도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들이 얼마나 초라해져 버렸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는 데라도 가겠다고 했던 저들은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며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빈 무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친히 부활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면서 친히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적어도 제자들 모두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신앙적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음을 알고 이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음에도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주님이 고난당하시던 고난주간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아니요, 놀랍게도 부활하신 후였던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는데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으면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직업으로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고기를 잡고 있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고기를 잡고 있으면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 고백들, 수없이 배움에 감격했던 하늘의 진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고기를 잡고 있으면 3년 동안에 축복된 제자됨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저들이 이제는 3년 만에 부활의 예수를 포기하고 부활의 영광을 포기하고 3년 전에 버렸던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예수님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간의 체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다시 사셨음도 또 부활도 보았고 아직도
따끈따끈한 하늘의 음성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 저들에게 부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3년 만에 부활의 예수님을 두고 고기 잡으러 갔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훨씬 더 절망한 모습으로 배와 그물 곁으로 돌아와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러해야 했을까요? 왜 이들은 자신들이 버렸던 배와 그물들을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인간적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처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남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배와 그물을 붙들고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무엇인가 많은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지만 12명밖에 안 되는 공동체 속에서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느냐, 누가 왼편에 앉느냐가 중요했고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있어 낮아져야 한다, 겸손해져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아야 한다, 이런 교훈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처음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실망감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믿어봐도 소용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무엇인가 대단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영성이 살아나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앞에 제자들 안에서 살아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영성이 아니라 과거에 가졌던 인간적 기대, 인간적 욕망이 살아난 거예요. 이 기대 앞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막 금식하고 유난히 신앙적 열심을 내도 그 신앙의 동기, 목적, 그 신앙의 알맹이가 주님의 원하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주님 주시는 은혜, 영적인 성장보다는 세상에서 가졌던 욕심, 욕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배와 그물을 통해서 내 비전을 이루려다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기대함에 모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적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아무 역할도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제자들에게는 초라해져 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왔다. 이제야 너희들의 시대가 왔다.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마.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서 흥분해서 모였더니 예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십자가 진 것 같이 너희도 져야 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라.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 제자들이 아멘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절망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기대를 예수의 부활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부활의 예수를 포기하고 다시 한번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제자들 마음에 부활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적 열심히 아무리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고 있다면 부활신앙도 초라할 뿐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부활되는 것은 우리가 하늘 신앙을 가지고 하늘의 안경을 쓰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언제나 제자들은 고기 잡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언제라도 바다로 돌아오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잠배 굵었어. 나는 고기 잡는 기술이 있어. 나는 배를 만들 기술이 있어.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려 그렇지. 나는 언제든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 그러나 그렇게 자신 있던 바다에서 제자들은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잡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도 놀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저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어느덧 자신도 모른 채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입은 자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속에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세상을 꿈꾸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나 자신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한 줄 모르고 변한 것입니다. 처음 저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배에서 바다에서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 맡고 있어서 그렇지 나도 세상에 가면 지금이라도 한 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분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또 하나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다에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저들은 이미 바다에서 실패자가 되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놓고 지금에 와서 지금이라도 바다에 가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놀랍게 3년 전에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지금은 예수를 버리고 옛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 가면 한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바다가 세상이 무엇인가 줄 것 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저들은 바다에서 얻을 능력이, 만들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그랬지 바다에 미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세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제공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직분 지키고 봉사하느라고 그렇지 이건 놔두고 가면 뭔가 하나 큰 거 건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 3년만 눈 감아주면 나 큰 돈 보여. 다시 예수님이요 나 3년만 눈 딱 감고 봐주면 나 큰 돈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이 9시 뉴스에 안 나왔으면 좋겠네. 여러분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에게 무언가 공급하고 베푸실 것 같은 예수가 아니라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믿고 보니 그분이
주시는 것은 별로 없고 매 못 가게 하고 못 마시게 하고 못 놀게 하고 이런 예수로 이렇게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고 보니까 매 못 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못 마시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놓아주면 나는 가서 크게 한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웃기는 건 제자들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제자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별것 아니었고 그 현장에서 실패의 모습으로 망연자실해 있었거든. 그때도 세상에서 그렇게 코 빠진 상태에서 내가 예수라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몇 번 믿어봐도 별 수 없으니까 살그머니 들어온 생각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상당히 큰일 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문제는 그분이 나를 안 놓아준다고. 사실 신앙의 매력은 내가 주님 붙들고 실험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실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을 기대하니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땅의 것을 사모하다 보니 부활의 예수가 초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자들이 겪고 있는 또 한 번의 실패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영육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으나 예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들을 버리고 더 좋은 사람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패하고 그 늪에서 허우적대는 저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주님이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고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물으실 때도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일 시험을 앞두고 아들이 정신없이 오락기 앞에서 기판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신 어머니가 너 뭐하고 있니? 그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역설적 강조법입니다. 지금 어리석은 제자들은 옛날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잡고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은 무엇과 실험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과 실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Nothing.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제자들은 자신의 손을 봅니다. 가라데, 텅 빈 손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야 비로소 저들은 자기들이 얻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욕망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포기하고서는 얻었어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세상은요, 무엇인가 이루는 과정, 소유하는 과정, 이것이 대단해 보여도요, 세상 것은 이루어도 소유해도 전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도 권세도 다 별것 없어요. 정말 별것 없습니다. 눈으로 봐도 차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으면 고등학교 평균화되듯이 다 평균화돼요. 저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조금만 참아요. 50대만 됐다 싶으면 인물 평균화됩니다. 50대만 되면
고운 것 예쁜 거 다 섞여버립니다. 뭐 부부도 우리 아내가 안 생겼다, 우리 남편이 밋밋하게 생겼다 싶어도 조금만 참아. 50대만 되면 다 그냥 둘이 뭉실해. 그놈이 그 인물이 원단부터 사가 다 그 인물이에요. 60대가 되면 지식평준화가 됩니다. 지식평준화. 저 사람은 대학원 나오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이 나이 되면 깜빡 한물 갑니다. 60대 되면 지식 그 별것 없어요. 그냥 콩나물 사고 잔돈 잘 받으면 됩니다. 70대가 되면 건강평준화가 되죠. 건강평준화. 지금은 저 사람이 건강하고 나는 약한 것 같아도 70대가 되면 아픈 것도 아픈 게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인데. 한쪽에서 고장나면 여지 없어. 그래도 억울한 것은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데 그것도 참아봐. 80대가 되면 재산 평준화가 돼요. 80대가 되면 아무리 갚으라도 내 것이 아니야. 80대가 되면 아무리 산처럼 살아놨어도 그 하이에나 같은 자식놈들이 갖다 쓰는 것을 멀뚱멀뚱 보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말만 내 거지 80대가 되면 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 나고 어쩌고 해도 조금만 참아. 인생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놓아버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 놓아두고 갔다가는 금세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지적을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 뭔가를 얻은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감옥도 감옥이 아니야. 풀무가 풀무 아니고 사자굴도 사자굴이 아니야. 여러분 조금만 참아요. 억울할 거 없어요. 조금만 참아요. 여러분 잠깐 살아봤더니 어느새 50, 60대잖아. 죽은 사람이 내가 올 때 30 초반이었는데 지금 50대라니까. 역시 30대인데 50대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눈 깜짝 사이 50대라니까 지금 30 초반 32살짜리가. 그 잠깐이 하면 너무 80대거든. 그때는 다 평준화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없는 사람이 더 좋아.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은 자식 욕하고 지내. 그 새끼 가져갔다고. 인생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언젠가 놓아버릴 그것과 실험하고 있어요. 그것에 매여 있으면 부활의 예수는 여러분 앞에서 초라해집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은 무엇과 실험하고 있습니까? 쿠바의 바닷가에 한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있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합니다. 열흘, 20날 지났지만 그리고 80일이 지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인지 행운인지 84일째 되는 날 노인은 길이가 18층이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게 되고 사흘 밤낮에 걸친 사투 끝에 간신히 포획하기에 이릅니다. 이 정도 크기면 석 달 동안 공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싶습니다. 늙은 어부는 황홀한 만족감에 뱃머리를 항구를 향해 돌렸습니다. 이제 가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랑해야지. 내가 이 크게 잡았다고. 이거 잡느라고 엄청 고생했다. 이렇게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자랑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늙은 어부는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잡은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입니다. 상어떼는 뱃머리에 끌려가는 청새치를 물어뜯으며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노인은 그 청새치, 그 자랑스러운 청새치를 지키려고 온갖 힘, 안간힘을 다 써봤지만 항구에 도달했을 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은 버려질 쓰레기 이상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늙은 어부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헛된 쓰레기를 놓고 90일 이상이나 힘겨운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84일간의 긴 기다림 끝에 겨우 건진 고기, 이제는 그것을 지키느라고 싸우고, 인생이 얻기 위해서 싸우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1953년 퓰리츠상 수상작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은 질문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과 실험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능력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무덤에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덤에서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을 보았고,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1절에 보니까 153마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패냐 성공이냐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오른편 던졌으니 다음에는 왼편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기술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양식을 얻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 모나미 회사가 경쟁사 간의 치열한 경쟁에 밀려서 망할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 특징이 뭐죠? 어려움 당하면 산계도 갑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모나미 회사 사장님, 제 기억으로는 송삼석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문제의 발단이 뭐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먼저 주일 성수를 안 했더라는 거죠. 회사가 바쁠 때 주일날도 회사를 돌렸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봐도 말씀 떠나서는 허당이니 주일 성수 철저히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작을 때는 11절 잘했는데 회사가 커지고 이익금이 커지자 11조를 부분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돈 떼어먹는 게 생각났어.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제부터는 많이 벌든 작게 벌든 11조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사업하면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뛰면 될 줄 알고 뛰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 잡았다는데 그 15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하나님, 제가 이제 내려가서 153이라는 볼펜 만들겠습니다. 이 153 볼펜이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 목표를 크게 하라 했으니 이 볼펜이 50억 자루 이상 팔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 마쳤습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가 50억 자루의 볼펜을 판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내려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볼펜 모양 그대로고 단지 여기다가 153이라는 숫자만 넣어서 만드는데 그날부터 볼펜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놀랍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아요. 단지 153이라는 숫자만 넣었을 뿐인데 이 볼펜이요, 우리가 보다시피
이게 예쁘기를 합니까? 무슨 성능이 뛰어나기를 합니까?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 매력이 없다니까, 이 볼펜이. 세상에 뭐 미미하게 멋대게 없는 그 볼펜이거든.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회사마다, 사무실마다, 뭐 군대마다 이게 팔리는데 정신없이 팔려. 지금도 정신없이 은혜의 정도로 다 했어. 집집마다. 하나님 은혜는 기술도 능력도 아니에요. 특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 사모합니까? 특별한 은혜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는 특별한 순종은 뒤로하고 특별한 은혜만 사모하니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적어도 우리에게만은 일방적 짝사랑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초라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아침임에도 부활의 주님을 몰아내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내가 있어야 한다. 너는 나와 함께여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찬란한 아침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덤에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부활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안고 달려갈 수 있는 뜨거운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특별한 순종을 하면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주여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